이 주일날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2장 11절에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을 썼고 여기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랑하는 자들아 두 번의 이 호칭, 혹격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전서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여튼 베드로가 1세기 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좀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의 권면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앞으로 내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보통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명령형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떤 시험이라고 그럽니까? 불시험이래요. 시험도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시험이 아니라 불 같은 그 시험, 불에 타는 것 같은 그 시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불시험을 당하는 거, 그 당하는데 그 불시험을 당하는데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참 조그만 시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불시험을 당하는데 그 불시험은 더더욱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그것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9절에 나와 있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나그네 대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그네 대접한다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는 12절 말씀을 조금 더 의미상의 번역을 하면은 불시험을 너희들이 당하는데 불시험을 나그네 대접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대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기독교의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 일반인의 사람들의 그 정서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교회를 나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입문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복 받고 예수를 믿으면은 안 되는 일도 좀 잘 해결되고 우리가 보통의 일반의 종교적 관점, 일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기대나 소원은 어떤 신을 믿으면 우리가 안 되는 일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그 가정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우리의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들이 펼쳐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경우가
않고 신앙에 입문하게 되는 그 동기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정서를 가지고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런 본문을 대할 때 불시험을 당한다. 불시험을 당하는 것까지는 고사하고라도 그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친구처럼 대해야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좀 우리의 이런 형편들을 좀 고려해서 예수를 믿으면 좀 괜찮아지고 좋아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정서나 느낌들을 아예 인정하지 않다는 듯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듯이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 4장에서만 고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서부터 1장, 2장, 3장 계속 베드로 사도께서 이 고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과 7절. 이 보시면은 1장 서두인데요. 거기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오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2장도 보시면은 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 3장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3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1장, 2장, 3장 넘어가면서 고난에 관한 주제를 베드로 사도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4장에서도 아예 이제 4장에서는 이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당하는 것이, 고난 당하는 것이 무슨 새로운 일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친구처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 불시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히려 왜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1차적인 이유는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1차적인 그 목적 때문입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금광석이 있습니다. 금광석에서 금을 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무거운 팻마로 이 금광석을 깨트려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도 안 돼서 불 속에 재련을 해야 되고, 1000도가 넘다 그래요. 1500도가 넘는 그런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갖고 태워야 순수한 금이 재련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금광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금광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괴로워요. 망치질을 당하고 햇머지를 당하고 뜨거운 물에도 담가서 들어가야 되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금광석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왜 당하는가? 고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이 쉽게 깨집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 쉽게 깨집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과 세상에 대한 그 탐욕과 세상에 대한 그 사랑, 우리 안에서 쉽게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구제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 구제헌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구제헌금 한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욕심이 쉽게 제거가 됩니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불시험 같은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은 참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고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3의 성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3의 성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순수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최고로 꿈꾸는 것은 국가대표입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축구나 야구나 물론 이제 프로팀의 1군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죠. 1군에 들어가고, 프로 세계에서는 1군에 들어가고, 아마추어 세계에서는 국가대표의 꿈입니다. 국가대표가 되면은 선수들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갑니까? 태릉 선수촌에 입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입촌해서 무엇을 하죠? 자기 소속팀에 있을 때보다 더 가혹한 훈련을 합니다. 더 힘든 훈련을 합니다. 거기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 발탁이 돼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간 선수들이 운동을 세게 하고 훈련을 세게 받는다고 해서 운동선수들이 이러고 이상하다. 이거 이상한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지? 왜 이렇게 센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지? 그런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과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 자체가,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순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국대 선수들도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 자기 소속팀에 있었던 것보다 더 엄한 훈련을 받는데
체급별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 복싱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식단까지 조절한다 그래요. 식단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는 선수들이 야, 이거 훈련이 고되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교훈은 그런 의미에서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행한 일들을 복음서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신자의 삶의 원리와 방향과 철학과 목표에 하나도 손 잡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12절은 수동적인 차원의 교훈이라면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게 복이고 어떤 게 저주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교훈에 비춰보면 베드로 사도의 교훈에 비춰보면 어떤 게 저주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조건에서 태어나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교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모든 일들이 다 요즘 말하는 꽃길같이 펼쳐지는 인생을 살고 최종적인 자리에까지도 그냥 연락을 즐기고 잔치를 즐기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그런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고 물론 이제 그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그러니까 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이거 남의 거 탐내서 채우고 하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욕심부려서 하는 그런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른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은. 그런 고난을 제외하고 정말 신자답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고난 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신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이라든지 신자의 양심을 가지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회사나 직장에서 어떤 부정의 개입이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소위 생각하는 그런 죄악의 행렬에 탐욕의 행렬에
가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4절.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4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아니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서 너희가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것은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이 비롯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주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까지는 3절에 나와 있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 같이 경주를 하고 같이 친구들과 함께 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의 가치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욕심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쫓지 않은 겁니다.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들이 같이 우리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같이 사는 그 행렬에 저 친구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안 나와. 저 친구 안 나오네? 우리 같이 뛰어놀고 그 같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가치를 주장하면서 이 동료를 삼고 있었던 그 친구인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뭐 예수를 믿었다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데 보니까 어느 날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나 행로를 따라 사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비방하냐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데,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죄를 당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욕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누구 아무개가 저놈이 나쁜 놈이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비방을 당한다는 것이 여기 4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같이 죄짓고 같이 범죄에 가담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던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같이 가담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가치나 목표를 따라서 살지 않아.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고난, 뭐라고까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냐면요,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적 가치와 이 타락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면 삶을 살아갈수록, 그래서 고난을 당할수록 무엇은 커지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14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14절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치욕을 여기도 당하면 당할수록 복 있는 자로다.
14절에 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 충만을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무슨 감상적이고 감각적이고 엑스타시를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교회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안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거주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날은요, 그 당시 때 1세기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들이 물리적인 고난이었어요. 누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감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박해가 있거나 고통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오늘날의 상황이 더더욱 신앙생활 하는 데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1세기 때는 어떤 의미에서 좀 편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배교 아니면 순교니까. 순교 아니면 배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이스가 간단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 때 굉장히 교묘하고 복잡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들어온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타협을 하게 만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같은 동료 신자들이 시험에 들 경우도 많아요. 저렇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저렇게 하고 살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더 욕심을 부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19절에 뭐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이 있고 불시험을 당하는 이런 고난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과연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여기 19절의 그 결론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 내 영혼을, 그 영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욕심의 머리를 숙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주 하는 여러분들의 그 대화의 주제, 가장 많이 대화하는 그 주제가 우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나의 생각, 나의 의식과 생각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그 주제가 우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인 영혼을 그분께 맡겨야 돼. 맡겨야 돼. 이것이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당연한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내 영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이 일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맡기질 않으니까. 그 속에는 그렇게 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내 영혼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오늘날에도 많은 시험과 교묘하고 복잡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럽니다. 오늘날에는 옛날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이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다. 무엇이? 어느 때나 살든, 고난의 때를 살든 평화의 때를 살든 고난의 시기를 거치든 힘든 시기를 거치든 간에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하나님께 맡긴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 여기 특별히 창조주, 미쁘신 창조주라 그렇게 해요. 미쁘신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미쁘신이라는 말을 왜 썼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맡기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당하는 그 신자들을 지키시지 않겠냐.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물어봐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 영과 내 인격과 내 삶을 그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가.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필연적인 것이구나. 이건 당연한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와 영광과 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난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기를 싫어하고 기피하고 우리의 본성 중에도 고난을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하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법을 배우고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을 마주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